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절로 35절 말씀.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의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할 죄인은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약속의 땅 입성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1차 인구조사가 등장하는 곳이고요.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중간 부분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입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뒷부분은 약속의 땅 입성을 향한 새로운 준비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가 있고 장소는 모압 평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곳은 민수기의 중간 부분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원래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민수기의 핵심은 인구조사라기보다는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중간 부분이 광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흥미로운 점은 그 중간 부분 중에서도 중간 부분 18장이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질 본문입니다. 민수기 전체의 정가운데이기도 한 이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출레미신 이 모세오경이 정가운데에도 레위기가 있죠.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요. 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모세오경의 전체적으로도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한 광야 유랑을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 그 민수기 중에서도 중간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그런 민수기의 딱 중간이 그 18장 그렇게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를 다루기 직전에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입니다. 본문의 이런 위치와 배열을 염두에 두고 성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직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죄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역시 인간의 죄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가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인 척하는 것, 그거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 죄를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를 낱낱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율법은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율법의 역할은 분명히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의 광야 여정 역시 인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아주 부끄러울 만큼 낱낱이 드러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 같이 그건 역시 분명하지만 또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그 영생에 이르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이 광야 유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었을 때 그 죄를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말로 엄마를 속이거나 또는 심지어 아빠의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거나 그럴 경우 있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죠? 그냥 덮어주시나요? 아니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심지어 그게 발각되는 것이 두렵지만 그 죄를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매를 들기도 하지요. 엄하게 훈육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를 징계해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분노만 가득할까요? 물론 분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안타까움과 슬픔도 있지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라자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도전했다가 아주 엄한 징계를 받습니다. 땅이 갈라지더니 반역자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합니다. 이 다음에 이어질 본문입니다만 고라 자손이 그렇게 벌받은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했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또한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입니다. 아주 엄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제사장에 대한 도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고 그 징계는 아주 무거웠습니다. 이후에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손절하셨을까요? 고라 자손은 아주 완벽하게 멸절되었을까요?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 아닙니다. 누가 쓴 시인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편 46편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선가 들어보신 시편 같지요? 장례 절차 중에 조문 예식 때 그 조문 예식을 시작하면서 읊조리게 되는 시편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편이지요. 이 시편도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 한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반역했다가 끔찍한 심판을 받은 고라와 그의 자손들, 그들은 깨달은 자들일까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심판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은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계속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들의 시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덮어두시지는 않습니다. 때론 혹독하게 매를 드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연단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시오. 죄인 오라 할 때, 죄인 오라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징계를 넘어 연단받은 자들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